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겟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시고 군중은 그분께 몰려들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였다. 그분께서는 호숫가에 대어놓은 배 두 척을 보셨다. 어부들은 거기에서 내려 그물을 씻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그 두 배 가운데 시몬의 배에 오르시어 그에게 못에서 조금 저어 나가 달라고 부탁하신 다음 그 배에 앉으시어 군중을 가르치셨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깊은 데로 저어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스승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스승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자 그들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매우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하였다. 동료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에 가득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하였다. 주님, 저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사실 베드로도 그와 함께 있던 이들도 모두 자기들이 잡은 그 많은 고기를 보고 몹시 놀랐던 것이다. 시몬의 동업자인 제베데오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그러하였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저어다 무태에 대어 놓은 다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 예수님, 오늘은 독서부터 할지 이 복음부터 해설할지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상상력이 풍부하신 분들, 오늘 복음을 여러 번 읽으신 분들은 오늘 복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인지가 상상이 되실 거예요. 그렇게 한 이 시몬,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하고 터덜터덜 들어오는 그 시점에 갑자기 그 텅 빈 자신의 배에 예수님이 타는 장면,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깊은 데로 저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완전히 새로운 삶의 방식을 택한 한 제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일독서하고도 연결이 되죠. 인간의 지혜로만 살았던 한 인간이 하나님의 지혜에 내 인생을 맡겨보는, 인생이 결정적인 전환점의 한 체험을 합니다. 갈 필요도 없고 그런 수고로움이 헛수고가 될 것이라는 그 뻔하다는 인간의 지혜에 잡혀있던, 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생각만 했던 그가 하나님의 지혜에 함께 합니다. 그의 인생에는 예수님이 탔고
그의 인생은 보잘것없었지만 그의 배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기적이 선포되고 그의 인생이 뒤바뀌는 놀라움이 펼쳐지는 이야기는 우리 모두를 초대하고 있죠. 막 가슴 떨리는 장면입니다. 깊은 데로 저 나가라. 그물을 내려라. 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스승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어요. 밤새도록.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어요. 근데 안 돼요. 하지만 말씀대로 해보겠습니다. 이걸 사목자에게 대입한다면 이러겠죠. 예수님, 제가 이 본당 와서 해볼 거 다 해봤어요. 근데 안 돼요. 여러분의 이야기로 할 수 있어요. 제가요, 기도도 하고 할 수 있을 만큼 다 했어요. 근데 아무것도 된 게 없어요. 배우자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진짜 죽을 만큼 애썼는데 아무것도 된 게 없어요, 예수님. 근데 이 비참한 한 영혼의 배에 예수님이 타시고, 근데 그 예수님이라는 그 새로움, 여러분 맛본 적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그 새로움으로 인생의 배를 깊은 데로 나아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배가 가득 차는 거예요. 겁이 난 거예요. 주님, 저에게서 떠나가 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이 신과의 만남, 인생의 완벽한 전환, 그래서 이제 갖고 있던 모든 것을 쓰레기로 여기고 이 버리는 체험, 그리고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인생의 길이 열리는 이 아름다움의 이야기. 근데 우리들은 보통 배에다 온갖 것을 쓰레기를 실어 놓은 채 예수님 자리 없어요. 예수님 자리 없어요. 못 타요. 그리고는 늘 비관주의. 해봐도 안 되는구나. 불신, 절망, 이런 것에서 그냥 떠도는 낡은 배 한 척이 되는 인생을 살고 있을지도 모를 우리에게 오늘의 이야기는 충격적이고 놀랍고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교황님은 이런 얘기를 하세요. 당신의 풍요로움을 보여주시려고 우리의 가난을 쓰십니다. 당신의 자비를 선포하기 위해 우리의 비참함을 쓰십니다. 우리는 어떤 배에 타느냐가 중요하지 않다. 우리의 환경, 우리 부모가 누구냐, 스펙이 누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나의 배에 타는 게 중요하다. 그분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지 내가 어떤 배를 갖고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나를 내 인생의 배에 오르게 해다오. 그러면 이제 베드로처럼 우린 그런 거죠.
주님, 저는 이러이러합니다. 못 타요.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런 그대로 나를 태워다오. 제발 나를 들여보내다오. 그렇게 새로움을 받아들이고 인생이 아름다운 항해로, 참 아름다운 이미지죠. 바다의 별을 바라보며 항해하는 그 배. 여러분은 이런 배인가요? 아니면 늘 열심히는 하는데 아무것도 건져 올리지 못하는 낡아빠진 비참함만 남은 그런 배인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아름다운 얘기인 거죠. 저 이 복음을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보잘것없는 그냥 배 한 척 가진 사람이었는데 타신 거예요. 근데 타셨는데 이제 고집을 부릴 수는 있지. 제가 더 잘해요, 운전. 근데 그만큼 그분께 연 만큼 그 배는 풍요로워지고 힘차게 나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도 아셨으면 좋겠고, 그래요. 이게 연결되지 않습니까? 자기가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가 지혜롭게 되기 위해서는 어리석은 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제가 이걸 좀 길게 쓰긴 했어요. 다른 얘기를 좀 했죠.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강론을 오늘 쓴 내용은 왜 지금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신앙을 떠나가고 있고, 왜 나올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고, 기존에 있던 신앙인들도 신앙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썼어요. 악마의 전략이에요. 악마는 신앙을 효율성이라는 측면으로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묻는 거죠. 왜 굳이 내가 종교를 가져야 되지? 얘들아, 아주 많이 안 컸기 때문에 고등학교쯤 되면 너네 이런 질문을 할 거야. 왜 내가 굳이 종교를 가져야 되지? 안 나가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종교를 대체할 수 있는 뭔가가 있고 삶에 별로 쓸모가 없다, 귀찮기만 하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될 거야. 왜냐하면 그렇게 배우기 때문에 그렇죠. 종교가 삶에 별 쓸모없고 대체가 가능한 것이 있다는 관점이 일반화되도록 지금 우리는 주입당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 세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어른 세대에서는 이 바쁘다는 핑계와 종교에 대한 실망이 결합된 냉담이 일반화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뭔지 아시겠죠? 바빠. 그리고 실망했어. 그렇게 냉담하는 거고요. 그리고 신앙을 갖고도 목적은 되게 단순해. 신앙의 목적은 굉장히 단순해. 어른들의 목적은 심리적 치유, 고민과 불안의 해소. 이 목적 달성만 하면 끝. 나오고 싶을 때 나오는 그런 게 이제 일반화됐고, 젊은 세대에서는 아예 종교에 이제 완전히 무관심합니다. 젊은 세대 이런 생각하지도 않아요.
젊은 세대는 내가 나를 만들고 내 인생을 실현한다라는 신념이 신앙을 이미 대체했어요.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야. 신앙에 뭐가 필요 있어? 난 내가 만들 거고 나의 인생의 법칙도 내가 만들어갈 거야 라는 신념이 이미 신앙을 대체했어요. 아이들은 그렇게 커갈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삶의 방식이 어떤 결과를 낳느냐는 지금 사회가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런 삶은 반드시 공허함을 낳고 우울을 낳고 분노를 낳고 폭력성을 낳게 되고 뭔가 열심히 하면서도 성장이 없고 행복이 없고 희망이 없으면서 서로를 파괴하는 결과들을 갖고 오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도 안 바꾼다는 거예요, 이제. 어제도 뉴스에 나왔더라. 데이트하다가 헤어졌는데 쫓아가서 죽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드세요? 가능한 게 아니에요. 사랑했던 사람을 파괴하는 거잖아요. 이건 심리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악함이지. 더러운 영의 작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종교가 쓸모없다면서 굉장히 모순적인 삶을 시작해요. 종교는 필요 없어 그러면서 이제 점집은 더 찾게 되는 거죠. 무당 더 찾게 되는 거죠. 말씀 필요 없어 그러면서 뭘 찾아요? 명언과 명강의를 찾죠. 기도 싫어. 여러분 기도 싫어 안 좋아? 기도는 싫다면서 성체 조배는 싫은데 스마트폰을 조배하고 있고, 기도 싫고 묵주기도 다 싫은데 어른들은 명상을 하고 있어요. 또 헌금은 싫대. 헌금은 1,000원도 아까워. 근데 어떻게 쓰고 있어요? 온갖 OTT를 구독하면서 정기결제, 교무금을 내고 있죠. 후원을 통해 계속 헌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종교적 인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지금 시대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신자들 사이에서는 종교적 체험에 대한 궁금증만 커가요. 그렇게 될 수 있나? 나도 막 환시할 수 있어? 종교적 체험, 종교적 위안, 이런 말만 있고 아무도 거기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허공만 떠들고 있어. 뭐가 지금 잘못됐다는 거예요. 핵심은 주에 대한 감각의 상실이지만, 나중에 한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신앙을 어떻게 대하느냐, 유익이 될 정도, 납득할 정도로만 접근을 허락하고, 그렇게 소비되는 구독 서비스 중에 하나가 됐으니까 이제 실망하거나 만족하지 못하면 구독을 해지하는 거예요. 갈아타는 거지. 그 현상이 아주 심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그런 사람 없죠? 근데 이 영향이 여러분에게 없을 수 없다. 없을 수 없다. 저는 이걸 들춰내고 그거의 심각성을 알려드리는 건데, 이걸 안 알려주면 몰라요. 그래서 보면 이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께는 어리석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고 열광하는 이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께는 어리석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지혜롭다는 자들을 그들의 꾀로 붙잡으신다. 주님께서는 지혜롭다는 자들의 생각을 아신다. 그것의 허황됨을 아신다. 이게 바로 욥기와 시편의 말씀인데, 욥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욥기 5장에
그분께서는 교활한 자들의 계획을 꺾으시니 그들의 손이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그분께서는 슬기롭다는 자들을 그들의 꾀로 붙잡으시니 간사한 자들의 의도가 좌절된다네. 그들은 낮에도 어둠에 부딪히고 한낮에도 밤중인 양 더듬거린다네. 이게 지금 인간의 지혜로 사는 사람들의 현실을 너무나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제쳐놓고 하는 모든 생각들은 그럴듯하지만 늘 어리석음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럴듯하고 당장은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조차 구원하지 못하는 비참함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세상은 그걸 알아요. 그걸 모를까요? 알아요. 그 무력함을 알아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이 세상에 아무런 변화를 못 이끌어내잖아요. 그래서 바오로 사도 아주 담대하게 조언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되고 싶다? 어리석은 이가 되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속된 지혜, 은총이 결여된 지혜라고 말할 수 있죠. 인간적이기만 한 지혜, 하나님을 제쳐놓는 지혜, 이게 핵심이에요. 제가 봤을 때 하나님을 자꾸 제쳐놓는 지혜는 경멸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자꾸 이렇게 줄타기를 하니까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아무 체험이 없는 이런 정말 메마른 신앙이 지속되고 있는 거고, 요한 크리스토스토모가 이런 말을 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것은 눈에 보이는 것과 정반대입니다. 또 암브로시아 스테르는 인간이 하느님을 제쳐놓고 생각하는 모든 것은 어리석음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음에서 인간의 지혜로 살아왔던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모두가 체험하는 거예요. 스승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게 지금 현대인들이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애썼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 전환점, 이 아름다움과의 만남, 이것을 위해서 이게 이제 일반 신자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어요. 단단한 음식을 제가 드리고 있는 건데 여기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 단단한 음식 먹을 수 있죠? 단단한 음식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주일에 이런 강론을 하면 그리고 아이들은 졸잖아요, 그죠? 아무튼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고린토일서. 지금 저도 새롭게 보고 있습니다. 고린토일서 1장부터 지금 3장 계속 새롭게 묵상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토록 아름다운 말씀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읽고 또 읽으면서 여러분의 믿음의 자양분으로 삼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아멘.